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주신 사랑으로 굳게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듣는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실제로 보듯이 실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 3주째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40일간의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순절 세 번째 주입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7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 앞에 남기신 일종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칠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기에 이 가상칠언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또 가르치신 그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째, 둘째 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큰 사랑 기억하시며 또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광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처참한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 곁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는 앞으로 당신이 사랑했던 요한이 새로운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아들처럼 모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죽음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챙겼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쭉쭉 한번 구불구불 흘러가는 강처럼 한번 이렇게 돌고 돌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들이 나눠질 것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각자 신앙에 따라 체험에 따라 예수님을 다르게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봤으면 좋은 지점은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2장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의 1장의 시작은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참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임박한 그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서도 진정한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행동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에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챙기기도 힘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 참된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람으로 살려는 너희들도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죽음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자, 한번 좀 가볍게 분위기를 전환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대체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저는 요즘 우리 학생들, 여러분 같은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은 참 부모님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핸드폰 자랑할 때, 목사님 저 아이버 샀어요. 목사님 저 은하수 20 샀어요. 막 이렇게 폰 샀어요. 이러면서 최신 폰 꺼내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야, 폰을 사긴 네가 뭘 사? 너네 부모님이 사셨지. 예, 맞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요새 핸드폰 가격 보통 아니잖아요. 뭐 수백만 원짜리, 백 몇십만 원짜리 폰을 아낌없이 사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야, 우리 학생들 부모님 힘드시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순한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일까요?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시니까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뭐 그냥 부모님이 키워주시니까, 부모님이 밥 주시니까, 재워주시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태어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방법을 상상해보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이렇게 번식하는 방법 말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태어나게 하시려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무처럼 열매에 맺히게 하시든지, 손오공처럼 바위 속 아래서 태어난다든지, 뭐 유럽의 이야기들처럼 펠리컨이 물어다 준다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는 굉장히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부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지 우리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가상칠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참된 인간의 모습은 우리와 영적인 관계가 있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부모님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한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그 아프고도 고통스럽고도 슬픈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경건한 사순절기에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바로 부모님께 달려가서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